어제 우리 겨우집의 신방을 인천으로 가다가 봄꽃이 길가에 피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 봄이면 다 꽃이 피죠. 그런데 봄인데 꽃 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막상 거리에 나가서 개나리가 쫙 또 진달래가 쫙 피어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봄 한가운데 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우리가 지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 꽃들을 못 보고 지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종합이죠.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봄에 꽃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겨울 내의 추위로 인하여 시달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봄에 꽃을 주신 거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봄에 핀 꽃을 보면서 위로받으면서 새 힘을 얻으며 우리의 삶을 우리가 꾸려나갈 때 가을에 상상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추수의 열매들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온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어주시죠. 그 향기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가 그 향기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향기입니다. 주의전에 나왔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 향기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마치 봄의 향기가 우리 영혼을 위로하듯이 우리 육신을 위로하듯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모든 삶에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아빠가 루게리병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다. IMF 시절이었고 아빠가 대기 발령을 받은 뒤였다. 루게리병은 아빠의 손가락을 멈추게 하더니 스멀스멀 온몸으로 내려왔다. 이제 아빠는 발가락을 제외하고는 온몸이 굳은 상태이다. 말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IMF 시절이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죠. 98년도. 20년도 채 안 됐어요. 물론 이 글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글의 주인공은 원미라고 하는 17살 난 소녀인데 아빠, 비록 루게리병에 걸린 아빠지만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었음을 추억하고 있죠. 이제는 아빠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에 있는 소녀죠. 이 글의 제목은 아빠는 꽃보다 아름답다. 그런 제목입니다. 시중에 책이 나와 있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 아빠란 누구인가? 진정한 아빠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글인 것 같아요. 거기 그 책의 3장에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때로 대소면도 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빠지만 아빠는 결코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았다. 비록 딸과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희망을 잃지 않은 것이다. 큰 재산은 물려줄 수 없지만 병마와 싸우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정신적으로나마 큰 밑거름이 되고 싶다는 아빠의 의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으로서 또 다른 사투였던 셈이다. 이러한 아버지 곁에서 아빠는 곁에 계시기만 해도 큰 힘이 되는 존재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딸에게 아빠는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리가요 시간이 많이 인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짧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가 갈등보다는 사랑을, 미움보다는 사랑을, 이기적인 것보다는 희생을 이렇게 서로 우리가
사랑으로서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죠. 최근 고등학교 2, 3학년 남녀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있는데 아빠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이 300여 명 가운데 27%가 용돈 줄 때 이렇게 답을 썼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혹시 아빠라는 존재가 돈 벌어오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기러기 아빠에서 그 열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기러기 아빠. 아빠는 나의 유학 생활에서 유학금을 대주는 존재. 가정의 경제력을 책임지는 가족 구성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존재.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이 분류를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냐면 경제적 공식에 근거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다는 그런 결론을 낸 설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나 엄마나 전부 사랑해야 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돈 벌어오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빠 엄마죠. 부자 아빠만 존중받고 가난한 아빠는 천시받는 우리 시대에 이 아빠는 꽃보다 아름답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 아빠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인 이 원민은 오늘 아침에도 아빠가 썼던 이 향수를 맡으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 향수가 있습니다. 냄새 나죠? 좀 있으면 뒤에까지 냄새가 갈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향수를 많이 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안 봐도 들어오시는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 들어온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향수 냄새를 맡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바울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향기예요. 바울이 몰랐었는데 그 지루하고 그 힘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통과해 왔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향기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유소에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차 한 대가 그리스도 이 주유소 앞 쑥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한참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차가 한 대 쑥 주유소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쓱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그 차가 휘발유를 넣는 거죠. 그렇지만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마치 그와 같아요. 자, 우리가 성소에 딱 오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향기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을 이기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구나. 그래서 이 향기는 우리를 모든 싸움에 이기게 하는 향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채워가지고 나가야 돼요. 저는요, 이 향수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 2009년도에 공항에서 산 거예요. 근데 이거 쓰려고 왔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 있어가지고 제가 못 써요.
너무너무 싫어요, 향수를. 제가 안 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3분의 2 있어요. 2009년도에 산 건데. 만약에 이 향수 냄새가 좋아서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요. 너무 아까워. 네? 아, 그래요? 그래도 냄새 좋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향기 냄새를 맡으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존재.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존재를 악의 세력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더러운 영, 이런 존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무 싫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워주시는 것은 모든 환난과 고난은 이 악한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욥기 보세요. 욥이 동방의 부자인데 고난받기 시작한 것은 마귀가 와서 시비를 걸기, 그게 시작이 되어서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어주면 마귀는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향기를 채워야 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물론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향기예요, 향기. 우리에게 향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근원은 어디예요?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근원은 생명.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이르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이 향기를 남겨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향기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한 향기를 남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우리가 십자가 대할 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향기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 향기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 향기를 내게 주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얼굴을 감히 들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원래 이 향수는요 이례적인 거예요. 지금 뿌리면 저녁 때가 되면 향수는 다 날아갑니다. 내일 뿌려야 돼요. 향은 날아가 버리죠. 뿌리고 또 뿌려야 되죠. 아침에 뿌리고 다음날 아침에 뿌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의 향수는 주기 하루지만 그리스도의 주기는 일주예요. 일주, 한 주. 우리가 나왔다가 또 나와야 되는 것은 이 향기 위해서. 하나님 오는 성도들의 나올 때마다 이 향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죠. 어떻게 향기를 채우게 되는 것일까? 14절 보니까 그리로 말미암아 저에서 그리하는 냄새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채워지게 됨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원래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 바울이 죽였어요.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선동했던 장본인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어요. 늘 바울은 미안했어요. 자기가 괴롭혔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미안한 감이 있어요. 정말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분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서 자기 안에 이 향기가 채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성품을 알고 그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또한 그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고 한 가지씩 알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사순절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채워지는 은혜의 절기죠.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한 가지 한 가지 알아감으로 향기가 채워짐으로 그 향기로서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받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1년 12달 중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채울 수 있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왜? 십자가를 많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함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바울은 자기의 몸을 제물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죠. 이 세상의 향수는 뿌리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뿌려도 그만, 안 뿌려도 그만의 이 향수는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는 달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다른 향기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다른 향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한다면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요.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자기 안에 채워지기를 사모했어요. 왜? 이 향기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채워지기를 사모해서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 이 모든 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기 안에 채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전함이에요. 순전함.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혼잡함이에요. 혼잡함.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삶 속에서 의심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걱정과 염려와 마치 우리가 분주해서 봄에 꽃인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 세상살이에 지쳐서 이 사순절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혼잡함,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채워지질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순전함이 순전함. 순전하는 것 한다는 것은 그냥 순수한 거예요.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물론 자기 앞에는 의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있지만 그런 거 일어나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있으면 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 그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채워지게 됨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전함이에요.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아이들에게 우리가 껌을 주면 그 아이가 야, 이 껌이 뭐지? 나를 심부름시키려고 주는 것일까? 나를 갖다가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주는 것일까? 그렇게 혼잡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은요, 그거 딱 받으면 그냥 순수하게 이분이 날 주는 거구나 받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은 다 의도가 있어요. 의도. 그래서 혼잡하죠. 친구가 밥을 먹으러 가자 해도 이게 뭐지?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주고받는 모든 것에 순수함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삶에도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죠. 성도들,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에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에 부르신 것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악한 세력의 그 함정에서 올무에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순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사순절도 이제 다음 주면은 고난 주간을 맞이하므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죠.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보고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채워주세요.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내게 이 향기를 주시기 위함인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향기가 내 안에 채워지게 해주세요. 순전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이 향기를 채워주심으로 그 모든 일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성도의 삶에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